할렐루야. 3월 24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멜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22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비록 우리들이 원하지만, 즉 유대인들이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심을 알고 세 번이나 풀어주고자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라고 합니다. 세 번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난 풀어주겠다라고 총독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재촉합니다. 과거에는 교육을 받고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들이요 5%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미국 같은 나라는 보면 문맹률이 50%, 60%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최고로 가장 강력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약 40~50%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과거에는요, 평균적으로 전 국민 중에서 글을 아는 사람이 2%, 3%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 정치가들은 소수의 지혜로운 자들이 대다수의 어리석은 무리들을 이끄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국민들을 어리석은 원숭이, 개돼지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왜요?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눈앞의 것만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과거에 원숭이를 키우던 사람이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져서 원숭이들에게 먹이로 주던 도토리를 줄여야 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숭이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를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원숭이들이 불같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숭이 주인이 고민하다가 다시 원숭이들에게 그랬어요.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좋아. 내가 큰 손해를 각오하고 너희에게 아침에는 도토리 4개, 저녁에는 3개를 줄게. 했더니 원숭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막 좋아하더래요. 조삼모사의 유래는 여기에서 나오는데요. 아침조에 넉사, 점을모에 석삼이라고 해서 조삼모사인데요.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해도 7개고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해도 7개잖아요.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요. 똑같이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원숭이들은 눈앞의 이득에만, 그 이야기를 하던 때가 아침이었대요. 눈앞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들을 멸시하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쓸 줄 알고 많은 경험을 하고 인터넷이나 영화, SNS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뉴스를 접하는 지금 시대에도요, 정치인들이 언론 몇 개만 조작하면요, 사람들은 깜빡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들이 선동한 무리들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종려나무 가져와 자신들의 겉옷을 내어놓으면서 마치 영화제에 참석한 영화인들 앞에 레드카펫 빨간색 융단을 쫙 깔아놓은 것처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경배를 올리고 우리들의 왕이여 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하루 만에
싹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일까요? 권력자들이 언론을 그렇게 조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군중들이 자신들의 뜻에 의해서, 자신들이 조작한 그 언론전에 의해서, 자신들이 조작했던 그 선동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칠 때 흐뭇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느냐? 자, 유대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할 때 그들을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흐뭇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뒤에서는 누가 흐뭇하게 보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잘하고 있어.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망쳐야지. 그래, 너네들은 말만 대제사장이지 나의 종들이야, 나의 도구야 하면서 얼마나 흐뭇해 했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뜻대로, 의지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자신들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의기양양했겠지만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정통하고 율법을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던 그들조차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죠. 말씀을 열심히 살펴보고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보다 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 끼어들 틈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옛날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그때 이 국어 시간에 국어책에 나왔던, 국어책에는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설이었는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소설의 내용이 생각나요. 소설의 내용에 아마 1930년, 40년대가 그 소설의 배경이었나 봐요. 보면은 한 열댓 살 정도 되는 좀 어리숙한 머슴이 있는데 그 머슴이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땅콩을 불에다 구워 먹고 하는데 이제 애들한테 재밌는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시킨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재밌어. 봐봐. 땅콩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다. 자, 범벅구 하면서 먹어봐. 그러니까 애들이 했다 보니까 좀 재밌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재밌는데 잘 못 먹어요. 여러분들 범벅구 하면서 땅콩 먹어봐요. 먹을 수 있어요? 범벅구 다 튀어나가죠. 그러니까 자꾸 못 먹고 흘리고 하잖아요. 그 틈에 어리숙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그 불에 구운 땅콩을 싸그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다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면 사단이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의 도구로,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를 악한 도구로 쓰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샬롬.